제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오늘 시편 114편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에 대한 찬양이고 또 감사의 시입니다. 정확히 저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던 백성들이 그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또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은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기간이죠. 출애굽에서 바벨론까지는 1000년도 넘는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을 같이 이제 언급을 하면서 당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 능력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절기 때 사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월절 축제 때 그들이 이 찬양을 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1절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렇게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 애굽에는 많은 또 이방 족속들이 같이 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그들이 거기서 나오는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3번이 있죠.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할 때 나왔던 해방의 사건이 있고, 또 그들이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또 거기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또 멸망해서 포로가 되었던 적이 있고, 크게 이 3번이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오늘 3절 4절 보시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이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똑같은 말씀이 5절 6절 보시면 이 똑같은 구절이 또 이제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반복을 한 이유가 뭐냐? 그만큼 감사하고 그만큼 고맙고 그만큼 감격스러웠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3절, 4절, 5절, 6절을 좀 반복해서 그렇게 오늘 시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 어때요? 자꾸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계속 그것들을 반복하는 것처럼 지금 그 사건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지금 계속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죠.
당시 애굽이라는 거대한 그 강대국, 제국에서 그들이 노예 종살이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죠. 결국 애굽 왕이, 바로 왕이 손을 듭니다. 항복해요. 그리고는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근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이 물러갔다. 이 말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말하겠죠. 또 요단강이 마른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바람도 주관하시고 바다도 물러가게 하시고 때로는 오게 하기도 하시고 마르게 하기도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 오늘 거듭거듭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죠. 이제 영원히 그 이방 땅에서 이제 그들이 살다 죽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바벨론도 어때요?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또 누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딱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이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처럼 우리가 늘 감사하고 거듭 감사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8절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땅이 떤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떤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두려워한다, 염려한다 이제 이런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땅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떤다. 당연히 은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의 모든 것을 떤다는 것은 바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8절에도 보니까 반석이 연못이 되고 또 단단한 그 차돌이 샘물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뜻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때로는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기에는 말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보다 더 악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녹여주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근데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이미 예언의 말씀 가운데 다 있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일날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을 고국으로 데려가고 또 다시금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수색이 왜 그러냐 물어보면서 나중에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물자도 제공해주고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군대까지 파견해서 그들을 호위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든 구원의 역사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거듭거듭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토요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기도입니다. 91번부터 100번까지 91번부터 100번까지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건축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셔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이 참 기쁨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 충전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약정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약정한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이 우리의 실력,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하나 되어 소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속병교회가 갑절로 부흥하게 하시고 새성전 시대를 힘있게 펼쳐가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 기간 동안 예배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을 통해 포항과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고 또 요단을 물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아버지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또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태풍으로 또 수해로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 이웃들 성도들 다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복구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다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또 아버지 이 시대에 귀한 아버지 교회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포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포항의 성시화를 위해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포스거의 정상
아버지 정상 작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복구되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